자,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에 처음에 이 오근은 마음을 그 주인으로 한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욕심은 뭐야? 욕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욕심이 뭐지? 욕심이 뭐예요? 욕심은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이제 그 삼독입니다, 사실. 뭐냐면 탐, 진, 치. 사실 이 욕심이 여기서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 밑에 이제 식탐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는 식탐도 마찬가지고, 게으름과 조름, 그 다음에 썩냄, 교만, 아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 사실 삼독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근을 마음의 주인으로 한다는데, 오근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근은 눈, 귀, 코, 혀, 몸. 그죠? 이제 의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오근을 이야기하는데, 그 오근은 사실 누가 다스린다? 우리 머리인 의식, 마음이 다스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공부를 막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전오식이라 하는 게 이 오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5개의 오근, 전오식이 이거 앞에 걸 이야기하는 건데, 육식이라고 나오죠? 육식이 뭐야? 우리의 마음, 들어간 이 의. 그러고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뭐가 나오면 칠식이 나와요. 그죠? 말라식이 나오는 거라. 말라식이 나오고, 말라식은 보면 이제 그 아집과 법집이 있는데, 내 자신에 집착하고, 우리가 생각한 규칙에 집착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4가지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지나가고, 이제 그러고 8식에 가면 뭐예요? 아레아식. 아레아식을 다른 말로 하면 함장식. 또는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무몰식, 이숙식,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8식이 여러분 생각할 때 대단한 거라 생각하죠? 8식 속에 번뇌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7식에도 번뇌가 들어있고, 8식에도 번뇌가 들어있어요. 이 8식에 있는 번뇌가 다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간다? 해탈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한 개 더 있어요. 암마라식이라 해갖고, 제9식인데, 일종의 이제 요새는 이제 아리아식 쪽에다가 2개를 연 거예요. 아리아식의 이제 번뇌와 또 아리아식의 진영, 깨끗함, 2개를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9식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8식에다 넣어서 번뇌와 그 다음에 진저가 같이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이 다 누구다? 바로 이 오근을 이끌고 가는 주인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오근에 대한 건이 아니고 6식이나 7식이나 8식이나 이 9식까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다 이 마음으로서 다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독사나 맹수나 원수나 도적보다 더 두려운 것이니 큰 불이 번지는 것으로 비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게 독사, 맹수, 원수나 도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독사라는 것은 우리가 할 때는 이제 탐, 진, 치 중에서 진입니다. 진. 썩내는 거. 화내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맹수라는 것은 좀 어리석은, 좀 멍청한 거. 탐진 쪽에서 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원수나 도적은 막 욕심내는 것들이니까 탐내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두려운 것이니 큰 불이 번지는 것으로 비유가 되지 않는다. 이 마음에 탐진치가 있으면 우리가 입에 불 확 난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불은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탐진치의 불에. 그래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꿀이 담긴 그릇을 손에 든 채 가볍고 성급하게 움직여 다만 꿀만 보고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꿀을 이렇게 딱 들어서 그래서 이 꿀 들어가지고 이 꿀물을 하고 막 가는 거라. 근데 그거 가는데 숲속을 가는데 숲속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 우물이 있는데 그 풍덩 빠져 죽게 돼요. 그런 형태로 즉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앞을 즉 얘기는 하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만 보고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강분한 코끼리를 제어할 갈고리가 없고 이 코끼리를 이렇게 제어하는 게 태국이나 이런 데 쓰는데 갈고리예요. 갈고리하고 머리를 딱 때리면 말을 잘 듣는데요. 이 코끼리가 어떻게 비교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삼독입니다. 탐, 진, 치가 사실은 이런 강분한 코끼리입니다. 그걸 제어할 갈고리예요. 갈고리. 그러면 원숭이가 나무를 만난 것 같아서 뛰어오르고 분주히 달리는 것. 이거는 뭐냐면 원숭이가 나무 만나면 뭐예요? 막 날아다니고 막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에 뭐가 일어나는 것? 오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오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재산욕, 뭐 아니면 뭐 명예욕 이런 게 아니고 시욕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근의 경계가 뭐예요? 색, 성, 향, 미, 촉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욕은. 그 5근에 해당되는 눈에는 모양이나 색깔이 보이는 거. 귀에는 뭐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코로는 뭐예요? 냄새가 나는 거. 그 다음에 혀로는 맛을 느끼는 거. 몸으로는 촉감이나 감촉, 접촉을 느끼는 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원숭이가 나무 맞아서 막 날아다니는 게, 즉, 오근이 오욕을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뛰어오르고 분주히 달리는 것은 가히 제어하기란 어렵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이 조복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조복. 조복이라는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통 우리가 참선할 때 우리가 보통 잘 이게 앉지를 못하잖아요. 반가부자나 또는 결가부자를 들어서 잘 못 앉는데 근데 계속 앉아 있으면 이제 몸이 이제 말을 들어요. 그게 이제 조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번뇌 또한 조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처럼 분주하게 달리고 있으면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응당속히 탐욕심을 꺾어서 마음대로 끄리낌 없이 방탕하게 놀지 말지어다. 이러한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착함을 잃게 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즉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근과 오욕을 다스려서 즉 탐진치에 대한 부분을 다 다스려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까닭에 비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대들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그 다음 자 식탐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자 너희 비구들이요. 비구도 알죠? 비구도 체계가 있잖아. 뭐예요? 악마를 압박하고 음식을 빌어서 먹고 그 다음에 악을 파하고 이게 비구의 뜻입니다. 사실은. 본래 이제 비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라. 그 뜻이 정해진 게 아니고 비구가 되면 마군이 악마들이 다 겁을 먹어야 돼. 비구가 나타나면. 그리고 또 비구는 음식을 빌어서 즉 탁발해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쁜 일을 다 이렇게 뭐예요? 파야 된다는 거지. 그게 비구라는 모습입니다. 비구의 모습. 그래서 너희 비구들이여 모든 음식을 받을 적에 마땅히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좋은 음식이건 나쁜 음식이건 더하거나 들지 말며 너희 몸을 지탱하는 정도에서 기갈만을 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밥을 국을 하잖아요. 하면 밥을 국을 해서 가져가서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국을 다 해하고 냉원처럼 먹는 게 아니야. 부처님 당시에는 다 이렇게 국을 해가지고 다 와서 다 나눠서 먹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 내가 참 많이 가져와서 내가 좀 많이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막 가져와서 내면 내 혼자 앉기도 공부해야지. 그게 앞에 낙타가 그런 거예요. 비구가 음식은 막 받아왔어. 너한테 주지를 않아. 썩어도 재워놓는 거라. 이런 게 이제 벌을 받은 거지.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받았는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얻어서 안 돼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대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잣집만 가는 비구가 있을 때요. 부처님은 그걸 아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래도 간대요. 그리고 이런 요소가 왜 나왔냐면, 실제로 그랬대요. 비구들이 딱 나타나면 마을에 문을 싹 다 닫아빈대. 왜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라는 사람들을 엄청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밥을 얻으러 갔으면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지? 주는 대로 안 먹는 거라. 왜 더 맛있는 걸 안 주래? 더 줘라. 그러니 이게 시주를 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 이거 오늘 뭐 조폭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는 거잖아. 뭘까? 이런 요소도 있었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그랬대요. 그래서 비구들이 딱 마을에 딱 등장하면 전부 다 문을 다다닥 닫아버렸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비구들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구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비구들이 쫙 마을로 오면 많은 비구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움직이도 몇 명 움직여요? 1250이 움직이는 거라. 그렇게 움직이는데 1250이 작은 인구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100명 조금 넘는데 우고 가보세요. 전부 다 기함하고 도망간다. 근데 그 10배가 넘는 거라. 10배가 넘게 나가면 사람들이 막 아주 그 기함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냥 그런 분도 와서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받아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근데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난 이거 싫어 난 고기도 난 생선 좋아해 이러면 시주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그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요새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자, 우리도 그렇게 해서 큰일 날 뻔했어. 그한테 문 닫아비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치 꿀벌이 꽃을 딸 때 다만 그 맛만을 취하고 색과 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 꿀벌이 비구를 지칭합니다. 꿀벌이 비구가 사실은 이제 꽃을 따서 이제 꽃에 꿀을 따러 가잖아요. 이제 그 꽃을 따러 갈 때 그게 공약물입니다. 공약물 따러 갈 때 뭐만 취해요? 그냥 맛만 취하는 거예요.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그 꽃의 색깔, 꽃의 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가서 조용히 가서 거기 꿀만 조금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본래 그 벌들이 그래요. 가서 막 와 해방을 안 나나? 가서 꿀만 쭉 빨아가지고 가. 그러면 그 꽃은 그대로 있어요. 다시 꿀을 만들고 향을 갖고 색을 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비구들이 이리 하지 않으니까 자 비구들 또한 그리하여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적에 스스로의 번뇌를 없애는 정도에서 그칠 뿐 많이 얻기를 구하여 그들의 선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라. 시주를 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감사한 마음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 달라고 이건 싫고 저거 달고 이런 요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하면 그 시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냥 얼굴을 안 보는 거죠. 왜냐면 부처님 오시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뭐 제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부처님 어느 지역에 계시면 거기서만 가지
다른 지역은 다른 이제 비구들만 가서 이제 탁발을 하는 거니까. 그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소의 힘이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헤아려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그 힘을 다하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소가 이제 짐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에게 그 소가 힘을 다 쓸 수 있게끔 짐을 지면 뭐예요? 이 소는 더 쓰지를 못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비유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힘을 헤아려 가지고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그 힘을 다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즉, 음식의 양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먹을 음식의 양을 잘 알아서 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 들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8가지, 지금 여기 뒤에 놓으면 또 8가지가 있고 앞에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바쁘게 당신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게으름과 졸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는 잠을 자라는 거야,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예? 여러분이 볼 때 그 잠을 자라는 거야,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왜 운데? 예. 네. 아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선사들이 사실 잠을 안 잤어요. 공부를 하면 잠을 안 자요. 왜 잠을 안 자느냐면, 이제, 저번에 수월스님 법문을 내가, 올라가서 한번 했었거든요. 한창 되지? 근데, 그 수월스님의 일화가 그래요. 수월스님이 진짜 일자 무식이라. 그리고 31살 때 출가를 했어. 저 충청도에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이제 연불도 가르쳐가지고 집 밖으로 좀 하려고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못 해오니까. 그래서 이제 뭘 줬냐면 신무장구 대단한 일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신무장구 대단한 일을 애우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어요. 이 수월 스님이 6개월 동안 그만 계속 외운 거라. 뭐 산에 가서 일하나, 뭐 부엌에서 일하나, 뭐 공양주를 하든 아니면 뭐 부목거사를 하든 막 계속 그것만 읽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계속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애와졌어. 애와져가지고 이제 계속 그것만 하는 거라. 입으로만 졸졸졸졸졸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자기 은사가 니 그냥 저 방에 들어가서 주력만 해라. 그런 기회를 준 거라. 그거 너무 애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를 줘서 들어간 거라.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티 놓은 거라. 왜 티 놓았냐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잔 거라. 스님이 잠을 안 자고 막 신미장구 대단할만 계속 한 거야. 그리고 티 놓은 거라. 티 놓으면서 하는 말이 스님하고 강함 지금 외친 거라. 왜? 그러니까 스님이 놓으니까 제가 잠을 쫓아버렸습니다. 잠을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 스님 생각할 때 미친놈 아니고, 뭐 일주일 동안 뭐 지 잠 안 자고 공부했다고 지가 잠을 쫓았다고? 도저히 믿지를 않은 거래요. 근데 사실은 이 양반 잠을 안 잔 거라. 잠을 안 자고 신미장구 대단하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평생을 신미장구 대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극에까지 간 겁니다, 사실은. 아랑가를 정득했어. 신미장구 대단하니로. 당신이 직접 이야기해요. 나는 신미장구 대단하니만 했다. 그거는 만주에 있는 개들이 엄청 사나워요. 만주에 있는 개들이 부처님, 수월스님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만주를 가셨거든, 뒤에 나이 들어가고. 만주를 가는데 그 이제 만주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거기는 이제 마적들이 많아가지고 각 집집마다 이제 만주개를 키워요. 들개를. 그래서 이 들개를 키우는데 이제 누가 딱 공격을 해오고 누가 들어오면 막 이 동네에 있는 개들이 다 동네 어귀로 날아가는 거라. 근데 막 치서면서 막 뛰어간 거야. 수십 마리가. 근데 주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개가 안 짖는 거라. 이게 무슨 일이지? 개가 짖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다 나가본 거야. 근데 다 스님 앞에 놓고 다 무릎 꿇고 이제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안 짖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그게 신통이 있다 보니까 그 신통으로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시고 했어요. 수월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나한테 전화가 나한테 왔어. 전화 내가 이제 포행 갔다가 오면서 전화 안 걸다다가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전화를 했더만은 대뜸 스님은 수월 스님 이야기를 믿습니까? 이러더라고. 당연히 믿지요. 그랬더만. 저는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제가 수월 스님 상자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그래갖고 나한테 막 계속 퍼붓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귀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막 나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라.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내를 닥달하더라고. 그럼 내한테 내 앞에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거량을. 전화로 왜 거량을 하냐고. 내한테 와서 해야지. 전화상으로 막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한마디 고 끊었어. 그사님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끊었거든. 내가 그런 일을 한번 하겠어. 참. 그래서 여기서는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 스님들은 잠을 9시에 잡니다. 9시에. 9시 자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3시 기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게으러졌지. 요새 3시 안 일나거든. 한때는 3시에 일나가고 막 씻고 막 법당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잠시 보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가 여기 오면서 항상 예불을 나갔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막 안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방에서만 앉아있는데 보통 6시간을 자요. 근데 사실 공부를 하면 자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있습니다. 왜 자면 안 되냐고. 내가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자지 말아 했어. 알겠습니까? 자, 너희 비구들이여 낮에는 근면한 마음으로 선한 법을 닦고 익혀 때를 잃지 않도록 하며 자, 낮에는 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낮에는 다 열심히 공부를 해. 그 다음 이제 저녁, 초저녁과 새벽에도 또한 정진을 중단하지 말며 자라는 거야, 자지 말라는 거야? 자지 말라는 거라. 이게 뭐냐면 초저녁이라는 것은 6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6시에서 10시 사이가 밤 6시, 오후 6시부터 저녁 밤 10시까지가 초저녁이고 그 다음에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2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비 있죠? 비어 있잖아. 몇 시까지? 11시, 12시, 1시, 2시까지. 그 비어 있다고. 그게 한밤중이에요. 그게 한밤중이라고. 한밤중인데, 그 밑에 넣어죠? 한밤중. 10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2시까지. 애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전을 읽고서 스스로 쉬어야 한다. 이건 잘할 소리 아니십니다. 잘할 소리 아니라 이게. 근데 어떤 식이냐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몸은 쉬어라.
몸은 쉬어라.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앞에는 초저녁과 새벽에는 정진을 중단하지 말아 했어요. 정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중지하지 말아 했어. 그런데 한밤중에는 정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죠? 경전을 읽으라 했어요. 경전을 읽으라는 것은 몸 쓰지 말라는 거라. 용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경전을 읽으라는 거라. 경전을 읽으면서 몸은 뭐라? 쉬어라. 그래서 24시간 뭐 하라? 공부해라 이런 거라. 근데 잠이라는 건요, 안 잘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우리는 뭐 4시간, 6시간 자야 되는데 떠나서 인간의 몸이 24시간 안 잘 수 있을까요? 안 잘 수가 있어요. 안 잘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정신이 싹띠가 돼가지고, 싹띠라는 것은 기억과 생각이 같이 되는 겁니다. 싹띠가 돼서 마음을 잘 챙기면 안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잠을 잊은 그대도 있을걸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오잖아. 나이 들면 잠 안 와. 잠이 없어져. 그런데 잠을 자려고 애를 써. 맞죠? 잠을 자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거 차이예요. 잠을 안 자도 되는데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은 안 온다. 그러면 공부하면 돼. 경전도 있고, 한 몇 시간 동안은 경전 있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냥 정진하면 돼. 그게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도 안 하고, 심심하게 생각해요. 놀거리나 내가 시간을 때울 게 없는가를 생각할 뿐이지, 경전을 읽거나 정진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생각의 차이예요, 그게.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진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부처님 말씀처럼 한밤중에는 내가 몸을 좀 쉬어야 되니까 경전을 읽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진짜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소문내면 난리 난다. 니 잠을 안 자네. 그거 소문내지 말고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면 돼. 이제 이게 딱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잠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 수월스님처럼 잠이 아예 안 온대요. 그냥 24시간을 신비장구 대단할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자기가 집중하는 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진하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 정진하면 용 쓰고 정진하면 빡 올라와. 열이. 용 쓰고 정진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지. 사실은. 여러분도 사실 정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게 누우시잖아. 와상 봤죠? 부처님이 와상 언제 해요? 열반할 때만 와상한 거라. 평상시에 와상 안 해요. 열반상이에요, 그거는. 그럼 평상시에는 안 자요. 당신이 우리 보고 정진하고 경전 읽으라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자겠어요? 안 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은 사실은 그냥 부수적인 옵션이다. 안 자도 된다. 그럼 24시간을 풀로 쓸 수가 있다. 24시간 풀로 쓰면 여러분 어찌 된다? 깨달음의 길로 바로 간다는 거지. 왜? 넌 잘 때 공부 빡 하니까 빡 달려가잖아.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는 뭐예요? 잤잖아. 거북이는 안 자고 끝까지 걸어갔잖아. 그 차이야. 근데 우리는 잠을 자야 된다는 딱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뿐이지. 그래도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그러지 말고. 이건 전부 공부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뭔가 딱 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잠 안 자야지. 이러면 안 돼. 정말로. 그럼 엄청 피곤해져.
그래서 공부를 하고 뭔가 내가 뭘 해서 정진을 해서 이 뭔가 부처님의 법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잠을 안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의지는 없잖아, 그지? 그렇지 않나? 쉽지가 않아. 한 일주일은 일주일도 못 한다. 한 2, 3일은 할 수 있어도 그 계속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잠을 자느라 일생을 아무런 소득 없이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이제,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잠을 자게 되면. 혹시라도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자라 하냐면, 부처님처럼 자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열반상이 그렇거든요. 이 등을 대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열반상 어찌 돼 있는가 합니까? 이렇게 딱 누워있는 게 아니야. 옆으로 딱 누워있어. 오른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다리는 두리를 쭉 뻗어 있고, 손은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쉬시는 건 열반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평상시 이제 우리도 그리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냐면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요. 항상 싹지를 하면서. 마음을 챙기고 그 마음을 기억과 사유를 하면서. 그리고 생각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쉬는 거예요. 안 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몸만 휴식합니다. 정신은 뭐예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휴식을 해줘야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이 몸은 휴식을 해줘야 돼요. 정신은 휴식을 안 해줘도 돼. 그래서 몸은 편하게 눕혀놓고 정신은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휴식입니다. 잠을 자면서 코 고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휴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할 말 아니까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잠을 자느라 일생을 아무런 소득 없이 헛되이 보내지 말라. 마땅히 무상한 불이 모든 세간을 다 태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이 무상한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거든. 영원하지 않은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간. 세간이라는 것은 기세간과 그 다음에 유정세간이 있습니다.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국토, 산하 대지, 강, 산 이런 것들이 기세간입니다. 그릇기자. 그 다음에 유정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 모든 중생들이 사는 것. 그게 유정세간입니다. 그 세간이 사실은 우리는 두 개로 되어 있죠, 사실은. 모든 것들이 산이나 건물이나 땅이나 뭐나 산하 대지들이 전부 다 국토가 기세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의식을 갖고 있는 유정세간이라 해서 모든 그 중생들이 사는 것을 다 유정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간, 그 모든 세간을 다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잠자지 말고 속히 자신의 제도를 구하라. 스스로를 제도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근데 우리가 잠은 뭐예요? 제도돼, 안 돼? 안 돼요. 내 잡아도 모르고 자는데 무슨 제도가 되겠어? 그래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번뇌의 도적은 항상 틈을 엿보아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원수보다도 심하니 어찌 잠만 자고 스스로 경책하여 깨어있지 아니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은 수면을 하지 마라. 사실 잠은 자긴 자지만 항상 몸은 휴식하되 정신은 깨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강명진은 압니까? 들어봤습니까? 오마모가 바리처럼 마무들 많이 받아봤지 바로 프라프라타요. 이게 강명진이에요. 이 뜻 알아요?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49제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옴은 이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 게 옴입니다.
사실 인도에서 온 말로. 아무고 바이르처럼 아무들을 많이 파드마까지가 부처님이에요. 5번의 부처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 중앙. 5분의 부처님한테 저보라 프라바라타요예요. 그 부처님들이 가지고 계신 후광 있죠? 강명? 그 강명을 저희에게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게 강명상이에요. 그 빛을.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안 자고 싶다. 근데 잠이 온다. 그럼 못 자고 잔다. 강명진을 하면서 자는 거라. 아, 진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강명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뭐 이상하게 뭐 49대째 되는 거, 근데 그거는 그때도 지낼 수 있지. 모든 데 다 쓰는 그 진언이니까. 꼭 뭐, 천도시키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한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5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강명을 우리 이 진언을 하는 자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모든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명의 그 상을 생각을 하면서 주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의 독사가 너의 마음에 잠자고 있는 것이 마치 검은 뱀이 너의 방 안에 잠자고 있는 것 같더니 자, 이 뱀이 지금 같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뱀. 뱀은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이 여러분하고 같이 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잠이 오나? 실제로 있으면 잠 아무도 안 옵니다. 왜? 지금 뱀이 있는데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거라. 그러면 아무도 잠 안 자요. 잠이 없어져. 진짜 잠이 없어져. 잠이 정말 자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 진짜요. 이제 그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생각의 차이로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마치 검은 뱀이 너의 방 안에 잠자고 있는 것 같더니 마땅히 지기의 갈고리로서 앞에 이제 코끼리도 조복시키던 갈고리가 있었거든요. 그 갈고리로서 속히 물리쳐 제거해야 한다. 잠자던 뱀이 나가야 이에 편안히 잠잘 수가 있다. 자, 잠자는 뱀이란 번뇌가 나갑니다. 그럼 잠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안 자요. 잠 안 잔다고. 왜냐면 그 경지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이제 잠잘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거든. 예를 들어서 잠자던 뱀이 나갔으니까 편안히 잘 수 있다고 해서 자려고 할 때도 편하게 잘 수 있는데 그 번뇌가 빠져나가 버리면 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독사가 나가지 않았는데도 잠을 잔다면 이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보통 이때 참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괴. 이제 뭔 이야기냐면 참자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고. 괴자는 어느 거냐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어. 너미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괴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그리고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봄으로 인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움. 그런 참괴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옷이 온갖 장엄에서 가장 제일이다.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 부끄러워해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라. 부끄러워해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한문을 치면 후한무치야. 후한무치가 되면 안 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은 마치 철로 된 갈고리와 같아요. 이게 갈고리예요. 부끄러움이. 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사람의 법답지 않은 것을 다스립니다. 내가 지금 부끄럽잖아. 자, 내 스스로도 부끄럽고 내가 드러내놨을 때 내 허물이 다음 사람이 볼 때도 부끄러워. 그럼 뭐야, 내가 어떻게 해?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지?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잖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능히 사람의 법답지 않은 것을 다스립니다. 이런 까닭에 비구들은 항상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잠시라도 계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선법이 있거니와 만약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뭘 지켜요? 계를 지킵니다. 계를 지키면 어디가 뭐가 이루어져요? 선정에 들어갑니다. 계를 지키게 되면 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선정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지혜가 생겨납니다. 즉 삼학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이렇게 항상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참은 뭐예요?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죠. 이거는 뭐예요? 타인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참. 요게 이제 이리 가기도 하고, 뭐, 한문이 뭐, 그거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도 하고, 이 마음심자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의 허물을 아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놓는 괴짜는 다른 사람에게 내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죠. 이거는 참계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은.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다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계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서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이제 방학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경전반에 법화 진료를 해요. 법화 진료를 하는데 그 법화 진료하는 법화 진료가 어떤 거냐면 부처님이 사실은 맨 처음에 21일간 하늘나라에 가서 하엄경을 설하셨어요. 하엄경을 설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려오셔가지고 하엄경을 설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문수 보현만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아함경을 절하신 거라. 아함경이 아니고 아함시라고 합니다. 아함시라 하는데 이 아함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경을 말씀하신 게 이제 아함의 시기에 경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함경이라는데 그 아함경을 12년간을 설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방등시가 있습니다. 방등시는 뭐냐면 모방자에서 동동한 거예요. 다 동동한 의미로 이거는 뭐냐면 아함시에는 부처님이 그 성문들을 위해서 성문의 뜻이 뭐냐면 지마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성문들은 지마하는 거예요. 보살은 자기도 알지만 남도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은 자기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함을 치는 거라. 자, 부처님이 법을 전하려고 왔는데 부처님이 진짜 전하고 싶은 게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인데 아함경을 이야기했어. 왜? 뭐 하려고? 공부시키려고. 공부시키려고 아함경이 아니라 제일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뭘? 괴로움. 이거로 끝낸 거예요. 괴롭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잖아. 그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에 대한 소멸과 괴로움을 없애는 이르는 8가지의 길.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해서 8정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아함경의 아함시의 천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방등시를 이야기하는데 방등시는 뭐냐면 스카스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문들이 조금 부끄러운 거라. 아유, 우리만 공부하면 되는데, 저것까지 해, 저리를 왜 했네, 우리는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방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 건강유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들이 있으면 유마경하고 다, 그쪽이 다 통합니다. 그래서 그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금 이제, 내가 참 공부를 내 것만 생각했더만, 이거 좀, 넘도 좀 봐야 되는구나를 조금 느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을 이야기합니다. 반야시에.
반야경은 거의 다 딱 내놓고 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소성과 대성을. 그러니까 소성, 대성 차이가 뭐냐면 소성은 사성제로 인해서 팔정도로 가는 거고 대성은 사성제뿐만 아니라 즉 자기도 위하지만 남도 위한다는 의미의 공부를 시켜가지고 어디를 간다? 팔정도로 가는 거예요. 팔정도는 안 빠집니다. 팔정도는 무조건 이제 당신과 같이 열반에 가려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건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앞에는 사성제로서 갔지만 방등근부터는 약간 쓱 갔다가 반야경에는 거의 다 대성으로 들어갑니다. 대성으로 들어가서 팔정도를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제 육바라밀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법화열반시에 갑니다. 법화열반시는 뭐냐면 법화경은 8년을 설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열반경은 거의 하루를 설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거는 거의 한두 시간 끝내고. 그리고 당신은 열반에 들어갔고. 그럼 이 법화진료라는 게 뭐냐면 법화진료의 의미가 딱 하나예요. 일불. 부처님 되는 거. 성문도 아니고 영각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뭐 되는 거? 부처님 되는 거.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왜 그러면 앞에 화엄, 아함, 방등, 반야를 하시고 마지막에 법화를 이야기했느냐. 떠날 때가 당신이 됐으니까. 그래서 8년의 시간을 준 거예요. 8년 동안 법화를 설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회삼기일이라고 돼 있어요. 전체적인 대표적인 이야기가 모을 해자에다가 석삼사야. 세 개를 모아서 기, 돌아기, 일 하나로 들어가. 즉 성문, 연각, 보살을 싹 모아가지고 이 아들을 끌고 어디로? 부처님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개권현실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10개자에다가 우리가 방편근자를 써요. 우리 끌려갈 때 근자 있죠? 그게 방편근자예요. 그래서 개권, 방편을 열어서 뭐 한다? 현실입니다. 나타날 현자예요. 나타날 현자에다가 실다운 열매를 드러내는 것. 그게 똑같은 해삼기를 한 뜻입니다. 그게 법화경의 뜻이고 거기서 이제 거의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품을 뽑아낸 게 있어. 그게 7개가 뭐냐면 비유입니다. 비유. 무슨 비유냐면 부처님이 되는 비유입니다. 이리 하면 이런 부처의 길을 간다 라고 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품, 신해품, 약초유품, 화성유품, 오백수기 제자품 그리고 쭉 있어 그래. 그리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로 결론은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냐면 이제 성문도 아니고 연각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야. 그 뭐를? 부처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해보면 작년에 제가 했지만 엄청 어렵게 생각해요. 엄청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려우냐면 이 법화경의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라. 기본적인 내용이. 그런데 그 이야기 싹 들어가면 이게 지구가 아니야. 우주로 나가버려. 우주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뭐냐? 이런 황당한 일이. 이런 황당한 일이 인자고. 거기는 나이가 급입니다. 급. 여러분 급 아십니까? 1급. 1급이 얼마나 되는 거 알아요? 1급 우리 뭔 셈입니다. 우리 뭔 셈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검정산만한 바위가 하나 있어. 그 바위가 선녀의 날개 옷으로 사르르 다 달아 없어질 때가 1급이야. 언제 달아 없어지겠어? 그런데 거기는 뭐가 나오냐?
그냥 부처님의 그 수명이 10소급이라. 10급이에요, 10급.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다 어려운 거라.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들어있는 부처님의 교리는 그냥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 놓아져 있는 환경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부처님이 정말 정각이 들어서 딱 그걸 갖다 우리한테 딱 펼쳐놨다. 펼쳐 놓겠어요? 펼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조금 펼쳤거든?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 화엄경과 법화경이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법화경을 아함경, 예를 들어서 아함경은 아니지만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을 다 엄청난 경전을 8만 4천 경전을 갖다가 거기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법화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모자란 것을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추신이라고 쓰죠. PS. 그게 열반경이야. 그게 열반경이라. 주 내용은 법화경입니다. 근데 그게 좀 뭔가 조금 미진하게 빠진 것 같아서 추신. 본래 우리가 편지 쓸 때 추신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편지 내용이 중요해요? 편지 내용이 중요한데 뭔가 조금 모자라게 싶어서 이은 거예요. 그게 PS가 열반경이에요. 그래서 하루 만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거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때까지 저 암부부터 쭉 열반경까지 당신이 우리에게 쭉 법문했던 것을 중요한 것만 딱 줄여서 이것만 너 지켜라 라고 줄인 게 이겁니다. 불수반열반 교설 교계경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 칠조라는 것은 무대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이 무대지만 거기서 들어가면 그냥 우주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설명 잘 들으면 쉬워요. 열면 잘 안 듣고 그냥 그때만 듣고 딱 일하면 책 딱 듣고 간 게 그게 어렵지. 들을 때 뭐 설명을 잘 들으면 올라갈 건데 이 뭐 설명을 좀 잘 들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되잖아. 집에 가서는 빠이빠이. 그 다음 주에 딱 그 요일 딱 와서 책 들고 와. 당연히 모르지. 생각을 보세요. 부처님이 얼마나 고민해서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셨겠어요. 그런 경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그것도 집에 가갖고 그 시간에 배운 거 공부한 게 아니고 책 딱 듣고 일주일 뒤에 책 딱 들고 와. 그럼 뭐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걸 모르라는 거라.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이것이 정말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설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하면서 불교대에서 법화경 칠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진짜로. 내가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내가 했거든. 지금 하는 거고, 할 거고. 왜냐면,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 그리 들어도, 아,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이야기구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부처가 되는 길을 정확하게 드러내 놓으신 게 이 법화경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법화경을 쭉 우리가 독서해요. 독경을.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주주주주 넘어가. 근데 딱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조금 알아요. 이제 읽으면서 그걸 느낀대요. 조금씩. 다른 못 느껴도 아, 이런 의미가 법화경 속에 있구나. 라고 조금씩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야? 부처님이 아라한을 듣고 했는데 우리는 아라한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느낀다면 얼마나 복을 받은 거야.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가올 다음 생, 그때도 부처님 공부할 수 있는 몸을 가지기 위해서 부처님 공부하고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모습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 경하고 도저히 관계없는 지옥을 안 가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걸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찐독교로 태어나도 마을 찐독교인데 저 옆에 있는 집 주인 찐독교 뭐야? 경소리 듣잖아. 어쨌든 그래 가는 거야. 그래라도 가게. 어쨌든 부처님도요, 뭐 원숭이도 나고 원숭이도 태어나고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소한 뭐 있죠, 배로 이로도 태어나고, 나무꾼으로 태어나고, 배고파서 썰썩하는 호랑이한테 손가락에 핀내가 좋아하고 잘 믿기잖아. 그거는 이 몸들이 다 허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바세계에 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냄을 다스리는 방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너희 비구들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지 마디마디를 끊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또한 마땅히 입을 보호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부처님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업이 신, 구, 의 3업이 있죠? 그게 지금 여기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지 마디마디를 끊는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몸에 대한 업, 신업. 몸에 대한 신업. 그리고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의업. 신업. 신업. 마디마디 끊는다는 게, 즉, 신업이 뭐하다? 이게 청정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의업. 왜냐면 마디마디를 끊는다 해도 아무 원망하지 마는 거니까 신업에 있어도 그걸 견뎌내고, 그 다음에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 의업. 이걸 다 둘 다 청정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입을 보호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구업. 이 구업이 뭐하다? 즉, 청정하다. 청정하게 가라. 신구의 3업을 청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성내는 마음을 제멋대로 행동하여 꺾임이 없게 하면 스스로 도를 방해하여 공덕의 이익을 잃게 된다. 참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요 세 가지를 다 했잖아요. 맞죠?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그 다음에 입으로도 다 참아서 깨끗하게 했어. 이 경지가 어떤 경지냐면, 환희지라고, 부처님이 이제 보살 계의를 이야기할 때 제일 초지입니다. 초지. 이 다른 말로 하면 가민지입니다. 가민지. 환희지. 땅기자입니다. 땅기. 그 지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환희지인데 이게 사실은 감자가 뭐냐면 감인이라 해서 견딜 감자에다 참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감인이라 하는데 이 감인이라는 뜻이 사실은 우리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 사바라는 의미가 뭐다? 감인. 그리고
한 개 더 빠졌죠. 감인됩니다. 대. 뭐냐면 견디고 참고 뭐한다? 기다리는 그 세계가 어디 세계? 사바 세계입니다. 우리는 견디고 참고 기다려야만 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기에서 사실 감인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나오는 참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자 참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그렇죠? 인욕이 최고라고 이야기한 거라 이거야. 덕이 되는 것은 계를 지키거나 고행으로도 능히 미칠 바가 아니다. 우리가 계를 지키거나 지계를 하거나 또는 고행을 하는 거 이런 거 갖고 삐때도 인욕만큼 뭐예요? 더 뛰어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디까지 간 거냐면 이 3지까지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지에서 2지를 지나서 3지까지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참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이거는 3지입니다. 3지. 그리고 계를 지키거나 고행으로 가는 것. 이게 2지입니다. 2지. 이제 그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겁니다. 제2지인 2구지입니다. 2구지. 2구지. 이 제2지 2구지고 그 다음에 3지 이게 참는 것이 뭐다? 3지입니다. 3지. 이게 뭐냐면 발강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성냄을 다스리는 방법이 뭘 해야 된다? 뭘 해서 다스려야 다? 인용해서 참아서 다스려야 된다. 참아서. 그래서 참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은 계를 지키거나 고행으로도 능히 미칠 바가 아니니. 계를 지키거나 고행하는 것은 사실 이구지예요. 사실. 뭘 떠나는 거? 번뇌를 떠나는 게 이구지예요. 지계를 하고 고행을 다 해라는 것은 번뇌를 떠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참고 견디는 것은 뭐다? 발광제. 빛을 확 발광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능히 인욕을 행하는 자는 힘이 있는 대인이라 부를 수 있다. 힘이 있는 대인이라 부를 수 있다. 만약 심하게 꾸짖는 독설을 기쁘게 참고 받아들이기를 마치 감로수 마시듯 할 수 없는 자라면 도에 들어간 지혜 있는 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다. 감로수는 뭐예요? 그 천상에 뭐 아주 달콤한 그 뭐 단술도 아니고 약간의 알코올성이 있는 술 형태죠, 사실은. 엄청 맛있는 술이래요. 근데 이 감로수를 마시듯 뭐 때문에 마시는데? 막 남이 나한테 욕하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걸 갖다가 뭐로 받아들인다? 감로수를 마시는 그 느낌을 받아들인다. 한이야 즐거움을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걸 못하는 자, 이걸 할 수 없는 자는 맞다. 지혜 있는 수행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가? 성냄의 해로움은 뭐한다? 모든 선법, 착한 법을 파괴하고 좋은 명성을 무너뜨려서 지금의 생이나 다음의 생의 사람들이 기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화를 냈잖아요. 성을 냈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생이 뭐다? 거기에 대한 가보를 받는다. 거기에 대한 가보를. 그래서 부처님은 성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인욕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뭐냐? 아니, 저 사람이 저리 무식하게 내를 욕하고 내를 갖다가 막 그러는데 내가 참아요? 참아라. 진짜 참아라. 별거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걸 허상이라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연극 배우가 됐고, 아니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면
그 배역을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욕을 먹고, 뭐, 뺨을 맞고, 막, 구타를 당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그건 뭐니까? 배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우리는 누가 뭐 가서 손짓만 해도 막, 어디서 삿대질이야? 이래 돼버리잖아. 도저히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화내지 마라고 하잖아. 썩내지 마라. 왜? 지금은 내가 화를 내서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하니까, 저 정도로 위험.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게 위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가. 남한테 조금 가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다음 생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저런 분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왜? 여러분은 부처님 법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음 생이 있고, 또 다음 생이 있고, 다 계속 있습니다.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맛있는 달콤한 단수를 마시듯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뭐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걸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 이 생 살다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거의 3, 40년이면 다 끝나잖아? 3, 40년이면 다 끝나잖아? 근데, 그리 끝나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그 사람들을 욕한다고 해서 내가 화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분 나쁘고, 정말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그런데, 끄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끄달리면 다음 생이 꼬꾸라집니다. 진짜로. 내는 지금 복수해야 되겠다. 그럼 다음 생 없어. 진짜예요. 부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음 생이 없는데? 다음 생이 없는데 이 땅에 와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이 땅 사는 게 모두가 허상이다. 인간이 살아봤자 많이 살면 100년이라. 지금 120살도 가지만 이제 80 이상 90 넘어가면 어쨌든 몸 하나를 바꿔야 됩니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몸의 관절도 바꿔야 되고 눈도 바꿔야 되고 이빨도 바꿔야 되고 막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어느 순간은 아무리 바꿔도 안 돼. 왜? 다 세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가 없어. 나이가 들면, 완전히 들면, 이제 뭘 바꿀 수도 없어요. 바꿀 몸이 안 돼요. 그게 한계가 기존적으로 100살이라. 100살까지는 가는 거예요. 뭐로 간다? 사이보그로. 그게 사이보그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이보그가 되는 거지. 아주 멋있는 사이보그도 아니고, 하나하나 박한 사이보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리 보면 우리가 사는 우리 몸은 젊었을 때야 화려하지. 나이 들면 계속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사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공부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마음에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면 그건 전부 다 외도입니다. 그건 외도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마음에 가지고 항상 부처님에 기이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요. 우리는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항상 기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부처님을 기준을 잡지 않아요. 자기를 기준을 잡지.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성법이라는 내를 기준을 잡는 거고 내가 부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기준 잡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감누수 마시듯 할 수 없는 자라면 도에 들어간 지혜 있는 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썩냄의 해로움은 모든 선법을 파괴하고 좋은 명성을 무려대서 지금의 생이나 다음의 생의 사람들이 기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라. 썩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보다 심하니. 이건 맹렬한 불은 갖다 대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재는 항상 마땅히 막고 보호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예요? 불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 썩내는 마음. 불은 한번 탁 타가지고 재만 남잖아. 이 썩내는 마음은 세세생생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조복받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공덕을 빼앗는 도적에는 썩냄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제가자는 욕심을 받아들이므로 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자는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화낼 수도 있어. 왜? 뒤를 생각 안 해. 뒤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거라. 그래서 화낼 수가 있다고. 근데 출가자는요, 화내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으면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안 할래. 제가 잘래. 화내고. 나도 그렇게 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음 생이 없는 거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주선님은 무슨 소리를 하셨네. 나는 정말을 이야기합니다. 진실. 지금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그 길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다가오는 길이고, 다가와서 마지막에 그 길을 갔을 때, 그때 뭐 내 생각은 안 나겠지만, 그렇잖아. 그때 내 생각 안 나지. 그때 그 스님 그리 이야기했는데 그 말 들을 걸. 이런 생각도 안 나. 지금 인연을 맺어줄 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연법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외 사람들은 이 말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 여기 있는 사람만 들었잖아.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었어. 그 차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연이라는 게. 부처님이 항상 인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뭘 이야기했냐? 그 사이에 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연법 한다는 게 그냥 지나가는 인연법이 아니고, 인자는 모든 일이든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원인에 대한 것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인연과 인과 가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연이 들어있어요. 그 연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 또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인이 어떻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러면 결과가 좋은 거는 좋은 결과를, 나쁜 거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는 게 인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이 들어있어요. 그 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덕을 쌓으면 그게 바뀝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뀌냐? 지금 당장 바뀌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음 생에 바뀌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순후보, 후생보, 뒤로 가는 거, 또 바로 현생에 하는 현생보, 이렇게 가보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썩내지 마라. 썩을 나는 제가자니까 내고 싶다. 낼 수는 있지. 그런데 다음 생이 보장이 안 된다. 왜? 한 번 내기 시작하면 이 썩내면 계속 갑니다. 내가 이거 한 번만 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아예 썩내는 걸 잊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다스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을 내더라도 오히려 용서받을 수 있어. 이건 뭐냐면 제가자들은 어쨌든 용서를 할 수 있어. 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뭐만 가면 되니까 다음 생 마이너스만 되면 돼. 마이너스 점수 받으면 되지. 야. 그러니까 뭐 가능하지. 왜냐면 그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 그래서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점수가 좀 깎여서 그렇지. 그 점수가 깎이면 뭐예요? 부처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추가하여 목심을 버리고 돌을 닦는 사람이 썩내는 마음을 품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하다. 비유하면 맑고 차가운 구름 속에서
벼락이 쳐 불이 일어나는 것. 이게 맑고 차가운 구름은 이제 출가자들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맑고 차가운 곳에서 다 수행하는데 거기다가 벼락이 치는 거라. 불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같으니 응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썩냄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즉 참고 견디는 인욕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페이지 교만을 다스리는 방법을 나옵니다. 자, 너희 비구들이여 마땅히 스스로의 머리를 만져보라. 여러분은 만져도 뭐 똑같잖아. 제가 만져야 돼. 만지면 제가 만져야 돼. 이 제가자들이, 스님들의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마땅히 스스로의 머리를 만져보라. 이미 장식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가사를 입었으며 바루를 들고 글식으로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 왜 머리를 만지라고 하냐면 자신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머리를 만지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뭘 썼어? 의관을 제정했어요. 이게 뭐 관료들은 뱃설에 대한 의관을, 또 아니면 일반인들 그 계급에 대한 의관을 제정했어요. 근데 스님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머리를 만지라는 거예요. 자각을 하라는 거라. 너는 뭐다? 밥 버려 먹는 비구다를 자각하라는 거라. 그리고 장식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이제 가사를 입었어요. 가사를. 장상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장상은 없어요. 그냥 가사만 있어. 가사만 세 벌 있는 거라. 얇은 거, 조금 좀 두꺼운 거, 그 다음에 많이 두꺼운 거. 이제 그렇게 있는데 가사를 입었으면 또 바루는 뭐예요? 밥 먹어야 되잖아. 그 바루를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들고 글식으로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러한 것을 돌이켜보아서 만약 교만심이 일어나면 응답 속히 없애야 한다. 이때 그 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교의 의미는 스스로를 아주 높이 생각합니다. 내가 낸데 그만한 게 아니고 내가 내를 탁 돌아서 내 법에 탁 빠져 있는 거라. 내가 살아가는 법에 빠져 있어가고 탁 마음을 아주 높이 가 있어. 그래서 딱 붙여 내가 내다 라고 하는 거야. 만은 뭐냐? 만은 그만한 거예요. 만은 타인에게. 이게 교는 스스로에게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만은 남에게 내가 내다 라고 드러내는 거고. 아까 우리가 참게 했죠? 그와 똑같아요. 참은 스스로가 허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워하고 걔는 타인이 내 허물을 보게 돼서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법, 그 법에 빠져서 내가 어떤 내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높구나 라는 그 마음을 스스로가 가지는 거고, 만은 남들한테 자 내가 내다, 니 내 말 들어, 내 시킨 대로 해, 이런 게 교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심이 일어나면 응당 속히 없애야 한다. 교만심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보통 사람들도 마땅히 할 바가 아니거든.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만심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 교만심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보통 사람들도 마땅히 할 바가 아니거를 하물며 누구? 출가해서 도를 들어간 사람이 해탈하기 위한 까닭으로 스스로 그 몸을 낮추고 글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래요. 당연히 뭐가 없어야 된다? 교만함이 없어야 된다. 내 스스로가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법을 가지고 있고 뛰어나다고 하는 거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정말 뛰어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그렇게 받들어라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게 교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아첨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자, 너희 비구들이여 아첨하는 마음은 도와 더불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 아첨이라는 것은 여기서 놓는 것은 뭐가 놓는 거냐면 부처님이
항상 뭐해라? 고든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쉽게 여기서 정직해라. 정직해라. 이 고든 마음인데 이게 가다가 뿌르륵 구부러지면 안 돼. 그걸 한자로 해가 위곡이라 그래요. 위곡. 이게 정직한 의미의 반대말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위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는 마음, 위곡하는 마음은 도와 더불어 서로 어긋나는 것이고 이런 까닭에 마땅히 그 마음을 참되고 정직하게 하여야 한다. 마땅히 알라. 아첨은 단지 속임수일 뿐이다. 맞죠? 우리가 아첨하는 건 뭐예요? 너한테 잘 빌라고 하는 거잖아. 실제는 뭐야? 실제는 아첨하는 거는 그 마음이 아니잖아. 아부와 아첨은 같은 건데 상대방한테 내가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쩌 그냥 입에 발린 멘트잖아. 사실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참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마땅히 할 아첨은 단지 속임수일 뿐이고 도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참되고 정직함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고든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든 마음이 있어야 지혜를 하고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공덕은 정각으로 나가는 길이다. 자,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구함이 없는 공덕. 구함이 없는 공덕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문장 끝에 나옵니다. 소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욕. 욕심을 적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소욕 붙은 게 뭐야? 지족이라. 만족할 줄 아는 거. 이제 그게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욕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하는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으므로 자연히 근심과 걱정도 없다. 다만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마땅히 닦고 익혀야 하거늘 하물며 욕심이 적은 것으로 모든 공덕을 새기게 하면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욕심이 많으면 공덕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욕심이 적으면 뭐예요? 공덕들이 생겨요. 그 욕심이 적다는 게 어떤 말이냐?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딱 필요한 것만 가지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를 하는 것이 소욕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는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 소욕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욕심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닦고 익혀야 하는 걸 하물며 욕심이 적어서 모든 공덕을 생기게 하면 말할 것도 없다. 이 욕심이 적음으로써 공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18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첨하여 타인의 뜻을 구하는 일이 없으며 또한 모든 감각기관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감각기관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오온. 그죠? 오온. 그 다음에 이제 육근, 육경, 육식. 이게 다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처, 18개 다 끄달리는 거죠. 이런 데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필요한 것만 먹고, 입고, 자고, 이거에 필요한 것만 가지니까 더 이상을 가지지 않으니까. 즉, 그런 모든 감각기관, 육근, 육경, 육식이나 12처, 18개라는 그 요소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여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부딪히는 일마다 여유가 있어 항상 부족함이 없다. 작게 가지지만 부족한 게 없어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지만 아예 작게 가지니까 더 이상 가지려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뭐 누가 뭐 좋아하는 뭐 사준다, 뭐 가지고 싶다, 능력이 된다,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저거 사고 이거 사고 다 하잖아. 그게 끝나지 않아. 더 사고 싶어. 뒤에는 쓸데도 없는데 막 사대는 거라. 쓸데도 없는데 막 사대. 그래 쟤 놓는 거라. 대부분 그래요. 돈을 버리고 뭐 연예인 애들도 그러고 이 애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리잖아요. 버리니까 이 돈을 주체를 못 하니까 뭐 쓸데없는 거 사대기 시작. 근데 이제 몇몇 연예인들은 또 다른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부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누구예요? 그 시연인가? 그 시연이라는 가수 시연. 그 사람은 엄청나게 기부를 하더라고. 근데 기부하면서 잘 살대. 예를 들어서 많이 베풀고 사실은 그렇게 베풀어서 사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살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죠. 그럼 그거 안 베풀고 막 갖고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몇몇 연예인들은 막 베푸는 사람 베푸는 거라. 예, 그런 아이유도 본 게 130억짜리 집을 샀다고. 집을. 근데 그것도 베풀기는 베풀대. 그 한 1, 2억씩 베푸더만. 그래도 안 베푸는 것보다 낫잖아. 이 베풀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보시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욕심이 적은 자는 곧 일반이 있으니 욕심이 적다.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적으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건 뭐야? 그냥 공양하는 거. 쉬는 거. 입는 거. 이것만 하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공덕이 쌓여서 뭐가 된다? 일반에 빨리 듭니다. 근데 왜 그럼 일반인들은 안 되느냐? 욕심이 많아서 안 돼. 여러분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하면 욕심이 많은 거라.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생에서는 욕심을 많이 가지지 말고 중욕 정도 가지지. 중욕. 소욕은 넘어가니까 중욕 정도를 가지죠. 대욕은 가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만족을 나는 공덕으로 넘어갑시다. 자, 너희 비구들이 만약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아는 것에 관찰해라.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욕하고 나면 지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족함을 아는 거죠. 족한 줄을 아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라. 만족할 줄 아는 법이 곧 부귀하고 안락하며 평안한 곳이다. 그래서 소욕을 했는데 그게 대해 만족을 했어. 그게 부자야. 막 많은 걸 쓸 수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야. 마음이. 다른 거에 끄달리지 않고 고민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서 쉬더라도 오히려 평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천상에 거처하더라도 하늘에 거처하더라도 즉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뭐가? 마음이 부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부유한 적 있어요? 네? 마음이 부유할 때는 뭐예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 그거 보통 엄마들이 하는 소리인데? 자식들 밥 먹일 때, 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라고 하는 소리인데. 하여튼 어떤 마음이, 그렇죠. 자식에게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다 가지지, 사실은. 사실은 배는 고프겠지만, 또 뭐 자식이 먹는 거 보면 또 배가 안 고플 수도 있고, 마음의 차이니까. 근데 그거 갖다
모든 내 삶의 부분에다 갖다 대야 되는데 꼭 우리 자식한테만 갖다 대는 거라. 그래 욕심을 가져. 우리 아들, 딸이 더 잘 되기를. 너보다 더 뛰어나기를. 그런데 그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더 잘 키우고 더 성공하게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되는지. 자식도 전부 다 개체입니다. 개개입니다. 그래서 그 개체들이 스스로의 업을 가지고 왔어요. 업을 가져왔는데 부모가 됐으니까 막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딱 20살까지입니다. 부모의 힘이 도달할 수 있는 건 딱 20살까지예요. 20살 이후에 20살 이후에도 지금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에?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자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바깥에 내놨어. 쟤가 굶지 않을까? 쟤가 너한테 한기티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기티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지가 가서 지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근데 오냐 해갖고는 절대 자생 못 합니다.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새끼들 해가지고 사자가 더 그러죠. 호랑이도 그럴 거야, 아마. 그냥 힘든 데다 턱 던져놔요. 그래, 안 따라오면 그건 끝이야. 부모를 쫓 따라오면 무기를 주고, 안 따라오면 그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태하느냐? 그럼 그 하위의 동물들이 잡아먹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애들 키워갖고, 오냐 키워갖고, 바깥에 내놓지를 않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나이가 듭니다.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 그럼 거꾸로 역전돼. 아무 힘알이 없던 자식이 힘을 가져. 젊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라. 나이 들고 가면 툭 치고, 이거 말로 왔어요. 저기 가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을 오냐 하는 순간 인생 끝나요. 진짜로. 인생 끝나니까. 내가 인생이 안 끝나려고 어찌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돼. 돈도, 명예도, 힘이 있으면 꼼짝 못 합니다. 바깥에 힘 있는 아들도.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다 퍼준다. 집에 있는데 다 줬다. 그럼 끝난 거야. 때거리도 없다니까.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 진짜요. 웃을 일이 아니고, 부모가 자기가 떠날 때까지 자기의 모든 재산권을 가 있어야 자식들이 잘 따라합니다. 그 부모는 다 주고 싶지? 주고 나면 땡이라. 그럼 안 주면 어째? 세금 내고 상속받으면 되지. 그 상관을 왜 안 하는 거라? 나 세금 내기 싫다고 내가 먼저 주면 내가 쫓기나. 자식한테. 와, 우리 자식은 안 그래요. 애 낳고 그 사람하고 똑같아. 개 키우면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물게는 지혜를 안 물어 가서 다 물대는데. 맞잖아. 여기 딱 가 있어야 된다니까. 주머니에 차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항상 오욕에 이끌리는 바가 되어서, 이 오욕은 뭔가 알겠죠? 뭔데? 오경, 색, 성, 향, 미, 촉.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욕에, 이게 사실 여기 잘못 생각하면, 재산욕, 명예욕, 수면욕, 식욕, 또는 음욕,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건 속에 눈이 가지고 있는 눈에 비치는 형상이나 모양이나 빛깔에 끄달리고, 귀의 소리에 끄달리고, 코의 냄새에 끄달리고, 입의 맛에 끄달리고, 몸의 촉감에 끄달리게 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욕에 이끌리는 바가 되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의 연민의 대상이 되니 이것을 만족할 줄 암, 지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